네,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에서 제목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전달을 하겠는데, 오늘 1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품, 품성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성에 대해서 4장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1절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긴긴 역사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다음에 모세까지의 이 상태를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는 믿음을 전달하였고, 또 이삭으로 통해서는 순종을, 야곱으로 통해서는 축복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으로 제사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복에 대해서, 이제 축복은 여러 가지, 이제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은 변수가 있지요. 야곱은 처음에 어떠한 근거가 없었죠. 축복을 받는 근거가 없었는데, 바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예삼촌 집에 가가지고 바로 이 목동으로 또 가축을 기르는 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삼촌 집에 있는 딸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그 중에서 두 번째 딸인 라헬을 위해서 예삼촌, 내가 어느 정도 수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럼 7년만 해라.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할 때까지는 라헬이 신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고 보니까 큰딸 레아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대노하여 이제 외삼촌한테 이래 되어들 때에, 그때에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애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큰딸을 레아를 너한테 먼저 줬고 다시 7년을 약속해라. 그래서 14년간 일을 하면은 이제 그 둘째 딸도 오늘 밤에 나한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 야곱이 약속을 해서 이제 라헬을 이제 신부로 이래 맞이하는데 그 레아와 라헬을 이 신부로 맞이하는 데에는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그 이틀의 그 대가가 14년간 무임으로 그 목동을 하는 거, 그 가축을 관리하는 이 자가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제 그 야곱이 그 14년을 이제 그 무임으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외삼촌한테 하는 말이 외삼촌 이제 내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 가축들 가운데 보니까 얼룩이하고 점백이하고 색깔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는데 그 검은 색이나 그 얼룩 점백이나 이것을 갖다가 내 목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외삼촌이 그 가축을 돌아보니까 자기 생질이 와가지고 그 가축을 돌봄으로 14년 동안 돌봄으로 해가지고 그 가축이 엄청난 그 숫자가 되었지요. 그래 그 중에서 보니까 그 몇 마리 안 되니까 그래 그거 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6년 동안을 자기 그 목을 이렇게 챙기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 6년 동안에 많은 그 가축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로 그 요셉 때에 그 애굽으로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제 그 흉년에 그것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생 땅이 풍족하고 이 모든 것이 풍부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손들이 아주 번창했지요. 그리고 그 번창하는데 그 번창하는 숫자가 430년 동안에 6대로 내려가는 6대로 내려가는데 6대 동안에 그 72명으로 그 시작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제 그 노예로 이렇게 삼았죠. 그러면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이제 그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요셉의 상태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모세를 갖다가 석 달간은 잘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해가지고 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갈대로 이제 그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모세를 거기에
갈대 상자에 이제 태워가지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 그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때의 그 애굽의 그 딸, 그 왕의 딸이 이제 그 바닷가에, 참 그 강가에 그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아주 예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히브리인으로 그게 돼 있어도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기의 그 수양 아들로 삼는, 그래서 이제 그 젖먹이 유모를 구하니까 그때의 요게벳이 이제 그 채택돼 가지고 모세가 이제 자기 친엄마한테서 젖을 그 먹으면서 이렇게 크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 후에 또 많은 그 율법을 또 주시죠. 그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그 율법을 주시는데, 바로 그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제2의 레이기다, 제2의 레이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또 그리스도의 그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3장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즉 그 이제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아모스 뭐 이런 분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것도 이제 되는데, 이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바로 이미 예언에 의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다는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과 같은 이치로 올리시는 그러한 말씀. 바로 성경 어느 곳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치까지 올리는 그런 것이 기록된 것이 없는데, 바로 이 제2의 레위기,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바로 강조사항으로 그 당시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약율법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까지만 예언이 되어 있지 실제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계시다가 바로 그 요단강변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을 때에, 그때에 그 구름 해리바람 속에서 구름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갔을 그 당시에 그 옆에 서 있던 천군 천사들이 이제 그 너희가 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가운데 이제 올리우시는 그 광경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을 갖게 된다.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을 갖게 된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바울이지요. 바울인데, 그 바울이 이제 정오의 그 밝은 빛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헌언하실 때에 그 빛을, 강대한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었죠. 이러한 대부분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나오지 않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라고도 하고 뭐 또 다른 그 분들이라고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이 문양이 이 히브리서에서 풍겨주는 그 상태가 바울 서신과 비슷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이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 가신 후에 그 핍박을 하는 그 아주 기세등등하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당당하던 그 사울이 여지없이 꼬꾸라지죠. 그리고 그 눈이 멀어가지고 3일간을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일행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 들어갔어도 눈이 어두웠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막 헤매면서 이제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시인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아나니아 집사가 와가지고 눈을 이제 그 눈에 안수할 때에 거기서 빗날이 벗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눈을 뜨는 그 광경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고 하던 그 사울이 아주 그 도도하고 덕세가 씌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지극히 적은 자 바울로 되면서 주님 앞에서 노글노글하게 됐죠. 주님 앞에서
절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 앞에 애배게 한 적이 없거든요. 애배게 한 적이 없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자로서 그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서 이 두 번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정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이 보장되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33년간 그 모든 것을 사람이 겪을 그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3일 만에 영체로 부활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죠.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장차 이 가질 그 만들어질 지어질 지음을 받을 그 영체로 첫 번째 이제 그 영체로 만들어져서 부활해서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지금 현재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거처 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그 상태로 있던 33년간이나 그 다음에 이 또 영원히 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천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 천사는 영자죠. 영의 세계에 사는 자들인데 그 천사보다는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아들이라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속받은 이 상속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그 천사들이 영의 세계에 있지만 그들을 부리는 영으로 또한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그 상속받은 그 자들의 섬기는 자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즉, 그 계급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서는 분명히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양쪽에 다 이래 주어서 좌로나 우로나 어디서든지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의 힘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그 수고를 해 주신다는 이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힘들 때나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 물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또한 그 천군 천사들도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다 세상을 이래 돌아보면은 이미 모든 것이 사탄에게 이미 넘어가 있고 사탄이 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이냐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돕는 천사들로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그 옳음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즉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들로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나오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육적인 면에서나 또 영적인 면에서나 그 어떠한 동료보다도 영적인 자들보다도 육적인 자들보다 그 위에 그 가운데서도 위에 항상 모든 것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 계시다는 것. 또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치에 모든 자들보다 모든 영적인 자들보다도 뛰어난 그 위치에 있다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4절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오늘 그 1장 히브리서 1장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으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위치에 모든 것을 상속받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 같은 그 상태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또 이와 같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즉 크리스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천사들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영자들은 그 감당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이 사탄도 영자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장 하던 놈이 그 배신하고 지금 사탄이 돼가 이 지구 전체 인간이 누려야 할 그 부귀와 영화를 다 앗아가가지고 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종을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그 모든 영자들, 천사들이 섬기는 자로 와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 마음에 심령에 모신 자는 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은 바로 악한 것들이, 사탄의 것들은 천길만신길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상속은 바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또한 천사들은 바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와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